16장.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느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니라. 아순 그리스도와 플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칠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 주님 품에 여러분 잘 나오셨고요. 오늘 특별히 로마서 마지막 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성독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로마서 대단한 말씀의 책이죠. 오늘 특별히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드는 영적인 그런 도전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마지막 내용에는 보면 감사했던 사람들에 대한 그 인사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내용으로 이 서신을 마감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은 그냥 인사 안부 전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냥 지나가 버릴 수가 있는데 그런데 저는 이 로마서 마지막 장이 백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게 되면 그동안에 로마서 1장부터 15장까지 가능했던 그 배경은
이 로마서 16장에서 드러나는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몇 가지 은혜를 받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함께 하는 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이 엄청난 생명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의 마지막 장에 그와 함께 마음으로 함께 했던 나의 동역자, 할렐루야, 나의 동역자. 동역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같은 생각을 품고 그리고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이죠. 특별히 다른 것의 동역자가 아니고 복음의 동역자. 복음 안에서 같은 걸 생각하고 같은 걸 바라보고 복음 안에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고난당하고 함께 기뻐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혼자 그 복음의 위대한 역사들을 이룬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라고 하는 엄청난 말씀의 책을 기록하기도 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된 데에는 그와 함께 했던 동역자들, 평신도 동역자들이 있었음을 알게 돼요. 특별히 이곳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도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곳에 기록으로 꼭 남기고 싶은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에 남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동역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바울이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기록에 남기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쫙 소개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여기 한 짧게 우리가 세 사람만 좀 묵상해 보면 먼저 1절로 4절 말씀인데요. 이 사람만 우리 묵상해 봅니다. 1절로 4절.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루스게와 아길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게 되면 세 사람이 나와요. 첫째는 베베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당시의 여인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여인과는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여성은 사실은 사람의 숫자로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을 사람과 동일한 인격체로 본다는 것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가능하지만 당시에는 이거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대하시는 모습, 그리고 여인들이 주님을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의 자리에까지 끝까지 주님 곁을 지켰던 그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 이미 예수님이 이런 성차별을 넘어서고 한 사람의 인격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를 알게 되고, 사도 바울도 그 영적인 전통을 따라서 그 시대의 관습이나 이 사회적인 통념을 넘어서서 여인도 인격으로 받고, 무엇보다 그 여인을 자기의 동역자로 생각했고, 무엇보다 이 엄청난 로마서라고 하는 이 책을 기록하고 이 책을 로마에 전달을 하게 되는데, 그 귀한 것을 맡길 때 이 베베라고 하는 여인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보면 어떤 중요한 일 같은 경우는 이 사람에게 이것을 맡겼을 때 이 사람이 이걸 할까? 신뢰가 돼야 맡겨요. 근데 도저히 신뢰가 안 돼. 믿을 수가 없어. 몇 번 얘기해도 안 들어. 그럼 신뢰가 끊기면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믿을 만한 사람에게만. 특별히 귀한 일이거나 귀한 거. 그건 아무에게나 막 맡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 귀하죠? 근데 여러분이 어디 가면서 여러분의 자녀 아무나 길 가는 사람에게 맡기고 갑니까? 아니죠. 정말로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귀한 것들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베라고 하는 여인에게 당시 파피루로 이렇게 두루마리로
만들어진 이 로마서라고 하는 이 말씀의 책을 그 여인에게 로마 교회에 전달하도록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베가 어떤 여인이었을까, 사도 바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이 베베는 나의 보호자였다. 야, 사도 바울의 보호자 베베라고 하는 여인이, 이 한마디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브리스게와 아길라라고 하는 이 부부는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이 부부의 도움을 받았으면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던 부부야, 이 부부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시작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 자기의 동역자가 되는 그 평신도들의 이름을 로마서 마지막 장에 쫙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름, 그 가족들, 그러니까 정확히 숫자를 다 파악하기가 어렵죠. 가족들 이름으로도 기록을 남겨버리니까 그 가족 구성원이 몇 명인지 알 수가 없지만 중요한 건 어느 가족, 그 사람들이 다 나의 동역자였다.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함께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혼자 이 엄청난 사역을 한 게 아니고 그 배경에는 동역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동역자, 그렇죠? 나의 보호자가 되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놓았던 그런 부부, 이런 브리스게와 아길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 자, 우리에게도 이런 동역자, 저에게도 정말 믿고 신뢰할 만한 이런 동역자를 보내주세요. 할렐루야. 평신도 동역자들도 필요하고 또 이런 목회실 사역자들 중에서도 정말 좋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동력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제 자신이 누군가의 또 동역자가 돼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에게도 동역자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그런 동역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자, 그런데 또 하나 이 로마서 16장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엄청난 동역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 그런데 바울이 로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로마 교회 안에는 이렇게 교우들끼리 이런 훌륭한 동역자들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그리고 서로 분쟁하고 갈등하고 이런 일들이 로마 교회 안에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떠나라는 거예요. 이 떠나라고 하는 말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은 그런 사람들과 마음을 함께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17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나와요.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랬어요. 형제들아, 로마 교회 형제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권한다는 건 뭐예요? 그냥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하라라고 권면을 하게 되는데, 자,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공동체 안에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여러분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들과 떠나라는 얘기는 그런 자들과 말을 같이 섞고 마음을 같이 섞고 그런 자들의 그 분쟁의 불쏘시개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이렇게 누군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또 갈등과 분쟁을 조장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같이 가서 말을 섞고 같이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그 분쟁을 막 부추기는 거예요. 그 불쏘시개가 되지 말고 그런 곳에서는 너희가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 마음을 떠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히려 그런 분쟁을 종식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지 공동체 안에 분쟁을 일으키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권면하냐면 엄청난 말씀을 전하는데 19절 말씀을 보세요.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렇죠? 가슴에 새기세요. 너무 멋있는 말씀이에요. 선한 데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로워요. 악한 데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미련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선을 도모하는 그 일에는 너의 지혜를 대단히 발휘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선을 더 극대화해서 이루어 나갈 건지, 거기에는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지혜롭게 행동하고, 그러나 악한 일을 도모하는 데에는 너무도 미련할 정도로 그 일을 추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반대가 되면 안 돼요. 악한 일에는 열정을 가지고 막 최대한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움직이고, 선한 일에는 미련할 정도로 그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로마서 16장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들이 없지만 과거에 이렇게 경험한 그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수근수근 뭐 우리 교회도 초창기에 있었어요. 네. 지금은 없어. 지금 없는데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막 수근수근 모여가지고, 근데 뭐 얘기하는데 뭐 열정적이야. 지나가면서 가만히 들어보면 선한 이야기가 아니야. 선한 이야기가. 누구에 대해서 칭찬하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까? 뭐 어떻게 헌신해야 될까?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거기 없는 사람. 그렇죠? 그리고 뭔가 부정적인 얘기. 이런 얘기들은 다 그냥 열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말 선하고 덕을 세우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로마서의 말씀대로 그런 일에는 열정이 없어요. 말도 안 해요. 말도 안 해요. 한마디 칭찬도 안 하고, 남에 대해서 좀 좋은 일이라는 일도 말을 안 해. 전달도 안 해.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삶을 한번,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선한 데 지혜롭고요, 악한 데 미련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실 알았기 때문에 바로 밑에 2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함께 읽어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니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어두운 영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밀어내야 되는데 그 반대의 길을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가 어제부터 청년부 수련회를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도 같이 이렇게 저녁도 같이 만들어 먹고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오늘 우리 저희 청년들 대표로 우리 남성 청년들이 3명이 저렇게 왔어요. 할렐루야. 다음 세대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수민이하고 담비도 왔고, 성준이, 재협이, 종주 딱 5인방이네요.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예? 일상을 기적으로 만들자. 여러분 얼마나 이 주제가 가슴 뛰는 주제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어떻게 내 일상이 기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목숨을 걸고 말씀 앞에 서야 돼. 할렐루야.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기도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의 일상을 기적으로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반강제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이거 결단하지 못하면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고요. 이 세상 앞에 한번 큰 소리 한번 치지 못하고 평생을 질질 끌려다니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고 말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면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고 질질 끌고 다니지 않고요. 사탄의 종로로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존귀한 인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로마서 마지막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이 온 세상 온 도리에 전해지기를 갈망한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로마서를 마감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사도 바울은 뼛속 깊이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 복음에 미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복음이 사도 바울을 살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사도 바울을 위대하고 존귀한 인물로 들어쓴 겁니다. 그렇게 세상은 사도 바울을 가두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결국은 사도 바울을 죽이기까지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들어서 신약 성서의 3분의 1을 기록하게 하고 그가 머물다가는 모든 것을 성지가 되게 하고 그가 쓴 모든 글들을 기독교 경전이 되게 만들어 버렸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면요 세상이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쓰임 받으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고자 몸부림쳐 보세요.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고 나의 사람이다. 그게 주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잔노라고 하는, 우리 청년들이 아는지 모르겠어요. 잔노, 팬텀싱어 3에 나온 친구 알아요? 종정전 알아요? 네, 몰라요? 여러분들이 요즘 그 청년이 핫한 청년입니다. 잔노라고 하는 예일대 음대 출신 천재 성악가인데, 뭐 예일대 음대를 나와서 저기 한 게 아니고요. 제가 이 잔노를 가만히 이렇게 최근에 살펴보니까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청년이에요. 뭐 노래는 그냥 천재 성악가예요. 그 소리는 뭐 말을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노래를 하거나 공연을 하거나 또는 요즘은 동기부여 강사로까지도 나가고 새롭게 하소서에도 출연을 하고 요즘 대단히 핫한 그런 청년인데요. 언제나 그 끝자락에 복음을 전합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요. 이런 세바시나 동기부여 특강 강사로 나가서, 거기는 종교적인 모임이 아니에요. 그런 세미나가 아닌데도 딱 마지막 끝자락에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리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복음을 전해요. 야, 저런 친구가 있나? 너무너무 놀랍더라고요. 새롭게 하소서에도 이렇게 나와서 진솔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야, 뼛속 깊이 복음에 사로잡힌 청년이구나. 그러니까요, 놀랍게도요, 사람들이 이런 특정 종교적인 색깔을 띠면은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혐오하거나 이럴 텐데, 그렇지가 않고요. 이 잔노라고 하는 이 청년의 그 진솔함, 인품, 그리고 그의 이 천재적인 그런 탁월한 은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요, 댓글도 내가 쭉 보니까요, 단 한마디 부정적인 댓글이 없고요.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흠모해. 근데 제가 봐도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청년들을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에 진지하고 복음에 정말로 사로잡힌다고 한다면 그 복음이 여러분을 살릴 겁니다. 할렐루야.
그 복음이 여러분의 어떤 세상적인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이 복음에 사로잡힌다고 한다면 그 복음의 가치가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를 마치 사도 바울이 복음에 사로잡히니까 그를 통해서 그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붙들림 받느냐에 따라 우리 운명이 달라지고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으면 여러분 D.L. 무디 같은 경우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복음에 사로잡히게 되니까는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잖아요. 중요한 건 누구에게 사로잡히느냐. 오늘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넘어서는 역사들이 오늘도 놀랍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